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또 윤호아기, 그리고 송용걸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사랑하는 셋째 딸을 출산한 가정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성 형제님, 함주연 자매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기 혜수, 소피아를 축복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할 때는 다음 주에 있을 교회와 예배의 재오픈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따라 알맞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의 근무로 무장하여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과 가정, 아직 마음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들 모두 같은 사랑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온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 이 미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 온 믿음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다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주여 아시오니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순서나 길이와 상관없이 풍성하게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심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윤호를 기억하여 주시고 송용걸 목사님도 속히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은혜 주옵소서. 귀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 축복합니다. 박종성 형제님, 함주연 자매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산모와 아기를 주님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기 혜수 소피아를 주님 축복하셔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 넘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과 입을 벌리는 온 예배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만유의 주제와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이 두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되신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건배해 나 주님을 건배해 나 주님을 건배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공동체 소식 두어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복하고 축하할 소식인데요. 우리 박종성 형제님, 함주연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해수 소피아인데요. 정말로 귀한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가득한 그러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겠죠.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와 또 교회가 언제 다시 재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각 목장별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 오픈 일자는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입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고요. 2부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스그룹 예배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시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실 사용 2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유스그룹이 사용하기 때문에 친교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방역하고 개인 위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다행히 일리노이가 4단계에 들어섰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위험하죠. 오히려 3월 말이나 4월 초 우리가 뭐 이렇게 대부분의 주에서 셧다운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도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800명대 수준으로 쭉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또 뭐 앞으로 더 어쩌면 더 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주의를 갖다가 기울여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뭐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방역의 어떤 그러한 절차들 꼭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위생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접촉을 갖다가 덜 하는 것, 그리고 아프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집에 머무시는 것, 여러분들이 5가지 꼭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입장은 뭐 그냥 오신다고 해서 다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15분 전부터 현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반드시 발열 체크 필수니까요.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체크했는데 99.5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한 2-3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또 계속해서 뭐 그렇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하면요, 집에서 본인이 한번 열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많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오픈되어져도 계속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예배를 또 이용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셔서는 마스크 항시적으로,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손 세정제 사용해 주시고, 혹시라도 손장갑을 끼고 오시는 분들도 손 세정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같은 것은 정수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셔가지고, 또는 아니면 개인 그냥 이렇게 바럴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시면 예배위원회 안내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순서들 조금 압축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찬양은 112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줄어들기까지는 그러한 추이를 보고서 우리들이 예배 순서들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직은 드리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픈되어지지 않고 매일 드려지는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실내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도 친교실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스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친교는 밖에 나가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 야외에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그때도 마스크 꼭 쓰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약간 아직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이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입니까? 아니면 애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까? 아마도 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언제일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계셨는데 결혼을 한 지 한 10수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가지기도 전부터 애 이름을 갖다가 정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어난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뭘까요? 그야말로 자기가 창조되어지기도 전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이 13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떤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 그 시간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한 길이가 얼마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고 우리와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렇죠? 내 장기가 창조되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시기도 전에, 내가 빚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어떤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될까요? 아마도 보통은 내가 중생하던 때부터,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부터, 그때는 뭐 확실하게 기억이 되니까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그때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분한 하나님을, 제가 이 따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보였잖아요. 주일날 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예배에도 뭐 찬송 부르고 기도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따분해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너무 신기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내가 뭐에 씌였나? 뭐에 씌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씌이기는 씌었는데 이제 그렇죠? 성령에 씌인 거죠.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좀 수천 킬로까지 가서라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결국에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로 가고 있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옛날보다 덜 하겠습니까? 아니면 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또 이야기하느냐면 영원 후까지. 좀 표현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도 없고 영원 후도 없습니다. 그냥 뭐 영원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직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전후 이게 있어야 좀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냥 영원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막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딱 붙잡는 것, 우리의 목덜미를 딱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아니하는 사랑이시다.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뭐예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들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위에, 이 사랑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13절에서 이미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갖다가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되는 동시에 또 어떤 때는 야,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의심이 솔직히 조금 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진짜 그런가? 그렇죠. 정말로 나에게 지금 온갖 좋은 것들과 완전한 은사들이 있는가? 도무지 믿기가 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논쟁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대표적인 논쟁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 소경 논쟁이었어요.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인생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경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이 소경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멸하고 이 사람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축복처럼 들릴까요? 뭐처럼 들릴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보다도 더 극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인생을 두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와 함께.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존귀한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살리에리 증후군.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인자를 질투하는 또 시기하는 2인자의 심리예요. 자, 이 살리에리 증후군의 유래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생을 갖다 그린 영화였죠. 아마데우스. 이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와 함께 그 모차르트의 이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당시에 사실은 이 모차르트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성공하고 잘 나가던 그러한 대음악가죠. 근데 거기 아마데우스에 보면 이 천재였던 대음악가 살리에리가 초천재인 이 모차르트 때문에 너무 그냥 낙심하고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막 다운돼 가지고, 심지어는 그 영화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결국에는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독살한다. 이게 하나의 모티브거든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이에요. 경쟁 심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뭡니까? 열등감이 폭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나는 그냥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잔뜩 들어있어요. 내가 모차르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다 싹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게 될 거예요.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러한 눈을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동자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역할과 또 삶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할의 비중,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연이냐 조연이냐 아니면 엑스트라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측정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비교해놓고 너 키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배역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낫네 하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시간 버리고 마음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나만 손해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심는 사람이 더 낫네, 물 주는 사람이 더 낫네 이러지만은 다 뭐라고요? 다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각각 수고하는 것을 신경 써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 할 거나 잘해라. 왜 다른 사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는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삶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라는 거죠. 1달란트 맡긴 사람 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왜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긴 1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받은 숫자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죄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사탄의 그 똥덩어리와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집안의 기둥으로 아버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귀여우면커녕 그냥 집에서 모든 잡스러운 것들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막내는 보통 그렇게 대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양들 치는 것 전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형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손으로 짝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 미끄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들과 뒹굴도록 한 것에는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이후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 악인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악한 사람은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미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분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죄의 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살리엘이 정운군과 같이 비교의식들, 열등감들 또는 성공에 대한 집착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죄의 세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원주의 정신과 같은 것들이죠. 그 가운데 보면 왜곡되어진 인간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쓴 뒤틀려진 오염된 죄된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내 생각도 만드시고 내 뜻도 만드시고, 그래서 내 가운데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어떤 생각들 드는 것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도 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상한 표현들을 쓰죠. 성적인 지향이니 어떤 것이니.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아니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의하여서 오염되어졌고 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지고 전부 다 그냥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주님, 나를 갖다가 좀 보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 숨어있는 어떤 그러한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테스트를 합니까?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영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서 또 복락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갖다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때가 되어지면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건설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기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또 사랑하실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지어주시고 나를 지어주시고 각 삶을 계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리에리 정우군들,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들,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모든 의심병들을 믿음 안에서 버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